영을 품는 사도로 성장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마음의 그림을, 흔들리는 그림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그림판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지금부터는 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특별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듣는 것 이상으로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디로 부르셨어요? 다소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보니까 이제 그 에어컨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안에 약간의 영적인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벌써 몸이 더운 분과 찬 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향인 다소로 부르셔서 10년 동안 이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다소에서 이 다소곳해지는 이 시간이 사울에게는 참 우울한 시간이 아니겠냐. 왜냐하면 날개가 꺾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의욕적으로 뭘 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뭔가 불행한 것 같고, 그렇죠? 존재감을 못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정작 사울에게 그 시간이 어땠는지를 한번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소리가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모니터를 좀 어떻게 더 주시던지 아니면 메인을 좀만 잡아주세요. 사울에게 물어보면 다소에서의 시간이 좋았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소라는 도시는 4,000년 된 고대의 도시로서 어떤 별명이 있냐면요, 소아시아의 아테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철학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논리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다소에서 나온 겁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밤낮 없이 하브루타를 한 거죠. 토라를 가지고. 여러분, 하브루타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을 앞에 놓고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하브루타예요. 예. 단순한 토론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근본을 찾아가는 게 하브루타고요. 그 과정에서 논리력은 그냥 생기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논리력을 얻기 위해서 하브루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본질을 찾아가다 보니까 논리력이 생기는 거고, 그 논리력으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브루타의 본질입니다. 사울은 거기서 젊은 시절부터 그 논리와 변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길까요? 로마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도시입니까? 그렇죠? 로마 시민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울이 회심한 것은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사울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는 몇 년도 뭐 가을, 여름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출신, 고향, 공부한 배경, 내가 살아온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시간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소에서의 시간은 사실은 이 사울에게는요, 아주 영적인 리더로서 인큐베이팅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소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양털 모직물입니다. 양털 모직물. 그리고 또 하나의 산업이 되게 중요한 산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텐트 메이킹입니다. 예. 다소에서 나는 아주 유명한 것들이 양털 모직물과 그리고 메이드 인 다소, 텐트는 글램핑 가는 분들이 다 구매하는 거예요. 당근에 올리면 바로 나가요. 원터치로 다 펴지니까. 그만큼 이 다소에서 만든 텐트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여러분, 사울이 언제 이 텐트 메이킹을 배웠겠어요? 이 다소에 있는 시간 동안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도 배웠겠지만 이 10년의 시간 동안을 보내면서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밥을 줬어요. 지금은 안 줘요.
배신자라고 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텐트 메이킹 2급, 1급 시험, 그죠? 기사 시험 보고 그러면서 이제 공장에서 취업해서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제는 율법주의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다시 정립하는 시간이 다소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다소에서의 10년이 엄청 깊어지는 시간이고 또 일을 하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삶을 배운 거예요. 전에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쉽게 판단해, 사람들을. 왜 예배를 안 오냐? 왜 11조를 안 하냐?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렵냐? 그냥 너무 판단하기 좋았는데 이제 보니까 자기가 같이 일하면서 보니까요, 이제는 계급장 띄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만 일 못하면 욕 먹어야 돼요. 막. 억울한 일도 많아요. 힘든 일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또 옆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바뀌냐면 점점 더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들게 경쟁과 압박 속에 있다가 예배를 하러 오는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 지내면서 잠깐이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거의 한 달 정도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시켜줘가지고요. 제가 고3 때 노가다를 했습니다. 거의 노가다를 이제 에라 가보신 분 계시죠? 가보시면 정말 이 고시원 생활, 이제 여기 끝나면 고시원 생활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하면은 길거리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아침부터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일을 하시고 새벽에 같이 이제 지내고 하면서 와, 돈 벌기 힘들구나 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와, 이렇게 어렵게 열심히 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도 배웠고, 또 2011년도에 그 신우회 사역을 했던 시간이 저에게는 직장인들을 이해하는 아주 간접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직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직접은 아니지만 듣고 보고 어떤 갈등들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복음이 필요한가,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진짜 많이 한 게 회개를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쉽게 성도들을 판단하고 너무 쉽게 재단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돌아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오는 분들의 갈망은 어떤 걸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는 시간을 부족하지만 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울이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확실히 다소 이전의 사울과 이후의 사울은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포용적이 되고 훨씬 더 사람을 향한 긍휼함을 갖는, 바뀌는 시간이 다소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선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이 시간에 갖추어졌기 때문에 다소에서의 시간은요, 그냥 약간 뒤로 빠져있는 우울한 시간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칼을 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쓰시기 위해서 날카롭고 정교한 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소의 시간이 있으셨죠? 아직도 다소 남으셨나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다소의 시간이 없었어요. 곧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오늘은 한가한데 이 말 하면은 바로 따르릉 응급 환자입니다. TA 환자입니다. 연락이 와요. 내 인생에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께 전화가 옵니다. 야, 통장 앵꼬 났어. 전화가 와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쓰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소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 육신의 질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멈추어져서 하나님께 갈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있어야 더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교한 메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소의 시간을 혹시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다소의 시간을 이미 보낸 사도가 다시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다소는 언제였을까요? 갈릴리였겠죠.
그죠? 갈릴리.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지냈던 그 시간들. 시간은 길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를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갈릴리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 시간.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다시는 이 그물을 잡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그물을 잡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에 대한 모든 신뢰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선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면서 다시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면 내 인생은 다시 이렇게 풍성한 삶이 되겠구나.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 그죠? 근심하며 가로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근심하여가 성숙한 베드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리더는 근심합니다. 안 성숙할수록 자기 자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 사울이 역사의 뒤로 잠깐 빠진 사이에 그 이방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용병으로 데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왜 베드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기적이 2가지가 일어나잖아요. 기적을 중심으로만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사울 대신에 등장한 베드로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동시에 함께 변해가는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는데 왜 두루 다녔을까요? 루다에는 왜 갔죠? 루다에는 왜 갔습니까?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럼 사방으로 다녔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사도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도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 디아스포라가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곳곳에 흩어진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루다라는 곳에까지 가게 됐어요. 여러분, 루다는 어떤 곳이냐면요, 사마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중에서도 수도가 루다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에 여전히 그런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유대적인 사고방식과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갈라디아서에 있죠? 2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방인들과 식사를 원래 했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물론 이건 그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다른 유대교 출신의 리더들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수치스럽다고 갑자기 느낀 거예요. 원래 안 그랬는데. 그래서 갑자기 자리를 피하니까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도 동시에 일어나면서 거기 누가 껴 있었어요? 바나바까지 같이 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참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리더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신앙적인 그 편견이 뭐냐면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몸에 그냥 완전히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토속 종교랑 합쳐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은 유교야. 효밖에 없어. 그죠?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완전히 샤머니즘이야. 완전히 기복신앙이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기독교라고 하는데 완전히 불교야. 막 말 끝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토착 종교와 막 이렇게 합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유대교가 완전히 다 잘못된 이방 종교는 아니지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베드로 안에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제 사울을 선택을 하신 건데요. 그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베드로에게 더 확장되고 열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기적을 경험하는 애니아와 다비다가 아닙니다. 베드로예요. 다음 주까지도 베드로입니다. 물론 이 살아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요, 고넬료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뜻도 있지만 이 전체의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가는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요, 사도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적인 사고방식은 있지만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가요. 그게 목자예요. 예수님은 양들이 있으면 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가요. 한 마리가 있어도 갑니다. 가서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유대인으로서의 그 습관적인 것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도이기 때문에 루따까지도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잘 품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같이 뭘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한계들을 넘어낼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또 나의 어떤 코드와 나의 채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그냥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도요, 자신 안에 있는 한계들이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루따까지 그냥 성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쓱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품기 힘들어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과 북한이죠. 예, 일본과 북한. 우리 교회는 일본과 북한을 다 품습니다. 예. 그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축구할 때는 여전히 우리가 대한민국을 외치지만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정말 이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북한과 일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부정하다고 하는 사마리아의 그 루따라는 곳에 베드로는 가게 돼요. 그곳에 갔는데 어떤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갔는데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들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획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획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갔는데 마침 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서 아이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베드로는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오는 기적들은요, 이전에 나왔던 기적들과 굉장히 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전까지의 기적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고치거나 일으켰어요. 오늘 나오는 기적은 둘 다 뭐냐면 제자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전까지에 나와있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오늘은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섬세하게 동기부여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성도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명확하게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외부 성도님들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만큼 간절하진 않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의 새끼 내 새끼 다른 거예요 원래.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 애니아는 뭐냐면 그냥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 거예요. 우리 성도인 거예요.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살살살살 열어가시는 걸 보게 돼요. 애니아를 보는 순간 마음에 긍휼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고 수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일으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시에 한쪽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아 여기는 사마리아지 또. 이게 막 엎치락 뒤치락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일으키는 이 워딩을 보시면 좀 평상시랑 다릅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34절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베드로가요 원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형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종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으키셔도 자기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의 워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다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진짜 멋있죠. 베드로 진짜 멋있죠.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죠? 자기가 드러나면서 능력을 일으켜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요 완전히 본인이 싹 빠져 있어요. 뭐 겸손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마음에 그렇게 내키진 않는 거예요. 긍휼함이 있는데 이게 약간 사마리아하고 마음이 좀 막 좀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현지형, 이게 3인칭 단수 현지형이거든요. 그 순간 그 중풍병자를 보는 순간 뭐 열린 한 상인지 뭐 닫힌 한 상인지 생각한 상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 고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현지형인 거예요. 지금 고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정도로 미성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싫지만 앞에 가로 열고 나는 싫지만 예수께서 너를 고치고 계시니 이해되십니까? 예수께서 널 낫게 하시니 그 다음 표현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표현 누구 표현입니까? 예수님 표현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침상에 온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닥 내키진 않지만 그냥 순종했는데 곧 일어나니 영혼 없이 기도했는데 바로 치료가 돼.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일부러 모른 척 하시고 그 선포대로 그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곧 일어납니다. 자, 35절입니다. 그래서 결과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또 강력하게 일어나요. 루다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사론이라는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약간 베드로가 느끼기에는요 좀 허무 개그예요. 이게 약간 허무 개그가 아니고 허무 전도죠. 정말 대충 했는데 길거리에 서서 그냥 사형리 읽었는데 200명이 회심을 해 막.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게 뭐지? 사실 마음속에 그렇게 내키진 않지만 성도니까 기도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35절도 그렇고 42절도요. 요바에서의 사역도 그 도르가를 살린 다음에 모든 결론이 다 뭐냐면요.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살린다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슬프게도 남한당도 김사부가 종영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 주옥 제가 김사부로 한 설교를 100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 대신 중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난 대사가 나와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 16화의 그 백그라운드 뮤직은 비 준비하시니가 돼야 돼요. 이거 돌담병원에 불이 오는데 비가 내려요. 할렐루야. 비 준비하시니가 뒤에 나와야 돼, 제가 봤을 때. 그 모든 그 많은 주옥 같은 대사가 있습니다. 정말 리더십의 관점에서, 그리고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시즌 3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김사부 중심의 낭만닥터 돌담병원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냐? 팀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거기는 돌담병원, 우리는 따라서 돌탕병원. 시작. 돌탕병원입니다. 예, 돌아온 탕자들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 김사부 이 전체의 핵심에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대사가 있지만 가장 상위 포지션이 뭐냐면 살린다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함께도 뭡니까? 살린다. 근데 우리가 살리는 거는 좀 또 차원이 달라요. 뭐냐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 영혼이 삽니까?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돌탕병원은 그거예요. 병 고치는 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앞으로 병을 더 고칠 거예요. 예언도 더 풀어질 거예요. 국가적인 예언, 열방을 향한 예언 다 풀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예언, 뭐 예배, 예언, 치유, 축사, 다 이 모든 거의 최종 포커스는 뭐냐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이유는 주님께 자유롭게 가라고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풀어주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먼저 우리가 부어주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가서 애니야를 일으켰거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애니야는 원래 주님을 알았던 지체고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건 뭐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리는 사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뭘 경험하냐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유대인적인 사고방식과 부정하다고 느꼈던 그 정서적인 그 어떤 한계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는데요. 자,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연결되죠. 3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드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우연일까요? 기획일까요? 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그때에 주님 딱 걸리셨습니다. 선하셔야 돼. 왜 하필 이때에, 그죠? 그때에, 그죠? 자, 여러분, 오늘의 그 쪼박가는 이제 전초전이었고요. 오늘 이제 본 게임은 여기에요. 이거를 위해 하나님이 계속 하나씩 더 큰 돌을 놓고 계신 거예요. 그때에 마침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분의 이름이 또 있어요. 도르가라는 이름이 있고, 이분 어떤 사람이냐? 여제자이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근데 그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냥 아픈 게 아닙니다. 그때 마침 가까운 이 루다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아마 누가 그 8년 된 중병자 일으킨 거를 SNS에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왔다. 그래서 부르자. 근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이 등장을 안 하세요. 본문에 직접 등장을 안 하세요. 다 뒤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치미를 딱 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성도들이야 또 갑니다. 갔더니 어떤 세팅이 되어 있냐? 32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들 말을 안 해요. 다들 울고만 있어요. 그러면서 과부들이 쫙 있는데 뭘 하냐면 갑자기 말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겉옷과 속옷을 보여줘. 어떤 분들은 아니 속옷을 보여줘, 이거 시험 드는 거 아니? 여러분, 이 속옷이 그 이너웨어가 아닙니다.
겉옷은 아시겠지만 이제 추울 때 덮는 담요 같은 거고, 속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 이 옷이 속옷인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과부들이 아무 말 안 해요. 뭐 살려주세요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보여주는 거야. 겉옷과 속옷을 그래서 저 여자가 만들어줬다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옷들을 이 다비다가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다비다 또는 도르가가 많은 과부들을 섬겼고 정말 자비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들 말은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거의 ASMR인 거예요 지금. 그냥 아무 내용이 없고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 장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한 세팅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 고용된 배우들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살린다. 그렇죠? 이 여자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 장면에 숨겨진 또 하나의 세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죽은 시체를 씻어서 달하게 놓는 것은요, 그런 율법은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면서 장례를 집례할 베드로를 데려온 게 아닙니다. 그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달하게 놓은 것은 다른 동기부여가 있어요. 다른 세팅이 있어요. 과부, 다락,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9절 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에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네,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그냥 이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살려. 여러분, 이게 진짜 잔인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너무 잔인해요. 말을 안 하시죠. 그냥 주일학교 그냥 잠깐 뭐 주러 갔는데 교사가 없어. 보니까 나는 한 번 간 거야. 뭐 전달해 주러 가위 달라 그래서 갔는데 교사가 없고 애들이 막 다치고 있어. 주님 말씀 안 하셔. 뭐야? 근데 그날부터 기도만 하면 계속 주니어 예배가 떠오르고 초등부 예배가 떠올라. 말은 안 하셔 주님이. 뭐 교사라 안 해요. 절대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계속 떠올라. 계속 떠오르고 거기 뭐 애들이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넘어지고 막 싸우는데 목사님은 이미 막 애들한테 목 졸리고 있고 이러고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은 안 해. 그냥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침묵.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그죠? 계시, 침묵, 묵비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또. 공동체에 왔는데 필요가 엄청 많이 보여요. 누구도 하란 말을 안 해. 필요는 계속 보여. 뭐지? 어느 순간, 그죠? 오늘 이 세팅은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입니다. 완벽한 세팅. 베드로가 눈치가 그렇게 없진 않아요. 이 상황을 보고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순종을 하는 겁니다. 9장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이 모습이 또 누구와 비슷하냐면 예수님과 비슷해요.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베드로가 따라합니다. 마가복음은 달리다굼, 오늘은 다비다쿰이에요. 그렇죠? 다비다쿰이에요. 근데 그대로 일어나요, 소녀가.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은요 원래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들 전혀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라 처음 하게 된 게 저희 부부가 그 현수 목사님, 멕시코 이제 현수 목사님이 같이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먼저 보여주세요 하면서 사람들 어떻게 예언하고 기도하는지, 어떻게 방언을 또 열어주는지, 어느 순간 같이 있다가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가면서 해. 끝. 그리고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셨지? 그거 막 생각나고 해서 따라해보는데 돼. 막 한두 번 되면 계속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제자 삼기였어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정말 매뉴얼까지 그냥 철저하게 이러고 못한다 이러면 진짜 그죠? 예, 축복합니다. 지금 사실은 뭐 교역자들과 이제는 사모님들도 같이 하지만 좀 있으면 더 확대돼요. 이게 이제 듀나미스 끝나면 또 우리의 목표는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목장에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예언으로 풀어주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컨펌하고, 또 어둠에 묶인 자들을 같이 풀어주는 거,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저를 보실 필요도 없고요. 사실 성경만 봐도 다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죠? 꾸짖고 명령하고, 그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 본대로 사역하면, 예수님의 권세로 사역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좀 힘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기뻐하진 않아요, 이 사역을. 마음에,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뛰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욥바로 부르셔서 죽은 자를 아예 그냥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또 한 번의 베드로의 선입견이 무너지면서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오는 본문이 43절 말씀인 거예요. 시작. 43절 없습니까?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여러 날 날 있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갑자기 이게 왜 나옵니까? 예, 무두장이가 뭐냐면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다루려면 여러분 죽은 동물을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죽은 동물을 접촉한 사람과는 율법적으로는 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제는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잘 데가 없으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무두장이 이름도 시몬이야. 니나네나 시몬이 똑같은 거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같이 또 지내는 거예요. 베드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깊은 데 들어가서 완전히 현지 카레를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그죠? 힌두교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선입견이 어디까지 무너졌냐면 이제는 이런 분들과도 함께 있을 수, 성도라면 함께 있을 수 있는 데까지 완전히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목표는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겠죠. 고넬료.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경험시켜 주시면서 완전히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역하는 자리로 베드로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확장되어져 가는데요, 그 확장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뛰는 동역자들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고 다른 걸 붙잡는 것은 변질이죠. 그러나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그 스펙트럼만큼 넓어지는 것은 확장입니다. 우리는 변질은 하면 안 되고 확장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시냐면은 한 번에 막 밀어붙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시켜 주면서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가, 부정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한 걸음씩 가게 돼요. 가다 보니까 내가 전 같으면 절대 올 수 없는 만큼까지 와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있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사마리아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열방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가운데 이런 삶의 모습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베드로가 된 거죠. 베드로의 문제는 기름 부으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기름 부으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정의가 뭐죠? 기억나세요? 강의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가 기름 부으심이죠. 제가 요즘에 저의 가장 큰 목표가 요즘에 기름 부으심이에요. 제가 너무 기름 부으심이 사모가 돼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름 부으심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름 부으심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기름 부으심을 가질 수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기름 부으심이 이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름. 이건 사망 권세 이기는 거거든요. 죽은 자 살리는 겁니다 결국. 아예 목사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죽는 거면은 살리면 안 되는, 죽었다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나사로도 있잖아요. 나사로 그죠? 나중에 또 죽겠죠. 근데 그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는 거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실 때의 그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나중에 누구에게 그대로 또 임파테이션 하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하잖아요. 유두고 살려버립니다. 그냥. 제가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이거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억소리 나는 거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영혼들이 살아나서 주께 돌아오더라. 이거 하기 위해서 주님 기름 부으심 주세요. 그래서 좀 제가 진짜 하여튼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기름 부으심에 대한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베드로의 문제는 기름 부으심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가자마자 중풍병자 살리고 다비다 살리고, 그의 문제는 뭐냐면 좁은 그의 신앙적인 편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신앙의 사고가 넓어져야 되는 사람에게는 넓어질 만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코드가 뭐냐면요, 자기 성도가 있으면 가고요. 목자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또 가요.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내 신학적으로 동의가 안 되지만 주님이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들이 주님과 깊어지고 하나가 되고 살아나. 이걸 내가 내려놔야 되는구나. 성경에 말하고 있다면 내가 그걸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렇게 베드로를 열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이제 10주년을 지났어요. 지난 10년간의 하늘마음교회에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앞에서 보여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형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심야 예배 드리지만 금요 새벽 예배를 3시간 드리겠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그럴 겁니다.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필요하다면 주님이 새 시즌에 맞는 새로운 구조를 주신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형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구조로 공동체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 이 이방인의 사역들을 위해서 사울 다음으로 손을 대신 게 누구냐? 초대교회의 리더 오브 리더인 베드로였던 겁니다. 베드로의 시야가 넓어지면
다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도 완성해 가시면서 베드로의 지경도 넓혀 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다음 고넬료를 돌이키게 하는,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게 하시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더 높고 깊고 넓은 차원으로 데려가기 원하시는데 나는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되고 말씀도 잘 알고 또 기름 부으심도 있는 것 같아. 근데 혹시나 내 이 생각의 사고가 너무 한계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그 일하는 것들을 너에게 경험시켜 주면서 너를 데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좀 다시 드리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